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잘 됩니다. 웬 생뚱 같은 말인 것 같습니까? 다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시다. 제가 중간에도 설교할 때 나누겠습니다만은 말이란 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는 잘 됩니다 이러니까 긍정주의 사고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뭐 보험회사에서 하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해도요 우리의 인생이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 다른 예배에 오셨는데 색다른 부분들이 있던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맞아요. 갑자기 누가 그러냐, 목사님 갑자기 웬 밥? 여러분들 제가 4주 동안 우리가 한번 실험해 봅시다. 맨날 우리는 듣기만 했잖아요. 듣기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음에도 불구하고 상고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놨습니다. 그 준비한 그 내용은 다시 우리 중간에 제가 이야기하겠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는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왕자로 있을 때? 아니요. 힘 다 빠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80세, 그때의 80세는 요즘은요 다 이렇게 뭐 워낙 잘 드시고 또 이렇게 관리 잘 하시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요 80이면요 할아버지예요. 맞죠? 지금도 80이면 할아버지. 근데 힘 다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뭐랍니까?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성경은 보면요 이름과 상황과 사람은 다른데 환경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뭐랍니까? 야, 니 내년에 이맘때 아들 줄 거다 하니까 저 천막에 있던 사람은 뭐합니까? 피식 웃었다. 왜 웃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경상도 표현으로 찌꼬라지를 알잖아요.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끝났잖아요. 맞죠? 요즘은 그 배경이라고 안 합니다. 왕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임무를 다 했다. 배경 이러니까 무슨 이렇게 여자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 무시하는 것 같고 너무 이렇게 하여튼 좀 표현이 그렇다 이래가지고 요즘은 왕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이제 생산이 안 되니까 다 끝났다, 축하한다 이런 의미로 바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왕경을 했어요. 하고도 오래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를 놓겠다고 하니까 이게 기쁨의 웃음이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웃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오늘 모세에게도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부르셨는데 딱 보니까 자기 상황도 너무 똑같아.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떨기나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더라.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보내셨어요. 어디로? 호렙산에서 보냈어요. 호렙산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말랐다. 황폐하다.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황폐해집니다. 복음 들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가하지 않으면요 황폐해져요. 에덴 동산도 아바도 경작하지 않으면 그곳이 황폐한 곳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업의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현장, 지역 현장에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이 아무리 사각지대가 되었고 황폐한 곳이 되었어도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 내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가지고 폐허가 된 그곳을 하나님은 오히려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응답이 한 주간 승리자로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모세를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모세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대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 이제 하시는군요. 이래야 되는데 모세의 반응은 어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두렵고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그 반응보다 오히려 누구의 반응을 신경 쓰냐? 사람의 반응을 신경 썼어요. 가만보니까요 첫 번째 사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까 말했죠. 떨기나무 황폐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자기를 관심 가져주고 자기의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만 해도 왕자로 있을 때는 양자이기도 하고 외손자이기도 하고 별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왕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하나에 힘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제는 노인 할아버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처가살이하는 모세. 아무런 배경 없고요 힘없는 그 모세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웃기는 소리 합니다. 맞죠? 자 이런 사람의 반응을요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모세에게요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 손에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믿음의 증거를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응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요 믿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것을 통해 믿음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뭐 갖고 있습니까? 볼펜 하나씩 들고 혹시나 별 기록할 건 없는데 나중에 페이퍼 다 나눠주는데 그래도 기록하세요. 왠지 아세요? 기록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남는 거예요. 그게요 또 페이퍼를 보면요 그때 내 것으로 더 붙잡아요. 자 모세에게 네가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도구로 믿음의 증거를요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모세 손에 들려진 게요 붙잡아진 게 뭐냐면 지팡이지. 이 지팡이는 어떤 도구입니까? 양을 지킬 때 맞죠? 양을 지킬 때 혹은 사자나 일이나 이것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에 뭐 하냐면요 이 지팡이로 싸웁니다. 사실은 별 크게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그릇이라고요? 질그릇. 깨지기 쉽고요 상처나기 쉽고요 볼품 없는 질.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겼습니까?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요 성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붙잡힌 그 지팡이가요 처음에는 양이나 치는 아주 볼품없는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깃들어지니까요 이게 능력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출애굽기를 볼 건데요 지팡이를 치니까요 나일강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피가 됩니다. 모세의 이 지팡이를 들고요 홍해를요
손을 드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져.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요, 두 손 들고 저 높은 곳에서 두 팔을 들고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더라고요. 아이고 아파라 이러고 팔을 내리니까요, 아말렉이 잘 이겨요. 손을 드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깃들린 정말 그 믿음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만난 다윗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갑옷을 주잖아요. 야, 이거 입어라. 근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겠습니까? 사울이요, 키가 성경에 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어요. 꽤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다윗은요, 소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겠습니까? 안 맞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 제끼고 주고 안 맞는다. 그리고요, 평상시 자기가 입었던 옷과 함께요,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가면서요, 지나가다가 돌멩이 5개를 치고, 그리고요, 골리앗을 이겨요. 웃기죠? 평상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달란트를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막대기와 물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응답이요, 뭐 할 수 있냐? 세상을 살아갈 때요, 저 무너져 가는 저 현장, 아무 희망 없는 저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순종의 행위로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치지 않으면, 반석을 치지 않으면요, 샘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날강을 쳐야만 뭐가 돼요? 물이 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믿음의 땅으로, 믿음의 그 응답들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 권능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뭐라 부릅니까? 땅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모세가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요, 붙들려 있음에도 믿지 못하니까 이제는요, 믿게 합니다. 땅에 던지라고 해요.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뱀의 의미는 뭐죠?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뱀은요, 바로 애국과 이집트와 바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뱀을 보고요, 이 모세가 뭐합니까? 피했다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요, 피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여러분들, 양을 치면서요, 모세는 수없는 뱀들을 봤을 거예요. 근데요, 뱀을 보고 놀래서 피했어요. 뭐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뱀이 독사여서 피했을 거다. 뭐 독사였던 독사가 아니던, 여러분들 뱀을 보면 아이고 귀엽다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가끔 뭐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막 집에 뱀을 여러 개씩 키우던데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 모세가 뱀을 피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죠?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뚱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들, 뱀의 습성이 뭐죠? 또아리를 줍니다. 그러면요, 뱀은요, 꼬리를 잡으면요, 99.9%가 아니라 120% 바로 뭐합니까? 머리를 잡아도요, 뱀은 또아리를 드는데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근데요, 하나님은 사실은 뭐 하기를 원하냐면요, 모세로 하여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순종을요,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함으로써 믿음이 있음을요 보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요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대답해 주세요.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런데 왜 굳이 이삭을요 그것도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요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럽니까? 그놓고 바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바친 거잖아요. 하나님 중간에 막았지만 바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야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럼 하나님 그 전에 몰랐다는 거요? 알았잖아요. 알았음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이라는 그 순종을 행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사실은 막연한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은 뭐예요? 눈에 보여진 걸 말합니다. 믿음은요 행함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건요 죄송하지만 저는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순종할 때. 사람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때 순종합니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요 언제든지 바뀌어요. 말은 순종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표징을요 하나님 자신에게 나타나라는 겁니다. 행위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요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요 믿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단순히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표징이면서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작은 일, 평범한 일들 속에서요 하나님의 증거를요 세우십니다. 우리는요 그 증거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사명을 통해서요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이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울부짖음도 들었고 고난도 들었다. 이제 가자. 모세가 뭐래요? 우리가 3장을 제가 하반부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4장을 전반적으로 다 못 읽어요. 전반적으로 다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못 맞춰요. 목사의 원하는 시간에 맞춰져요. 그러면 이게 이제 1시간 반, 2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전장을 다루면. 그래서 제가 축약에서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될 게 집에 돌아가셔서요 4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의더라도요 그걸 다 하려면요 조각조각 사건별로 장별로 그 장 안에 있는 사건별로 다 나누면요 이게 언제 끝날 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거의 장별로 나가고 특별한 일 아니면 제가 장별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요 끝에요 이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못 믿겠대요. 모세가 도대체 사람들한테 나가면요 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인데 더 원어적으로 하면 내가 크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 거예요. 야 왜 이런 거 있죠? 친한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야 그 아이 알지? 알아.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목사님 왜 저번에 그 목사님 있었죠? 그 목사님 알지? 왜? 이런 거예요. 스스로 있다라고 우리가 한글 성경은 표현했지만 실제로는요 그가 보냈다라고. 그럼에도 모세는요 자꾸 못하게 돼요. 뭐가 부정하냐 뭐가 안 되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요 입술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뭐랍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거는요 말 그대로 진짜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해서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 원망, 불신앙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좀 길미다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무적 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의 부정함을요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제단 숲을 통해서요 죄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모세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회복은요 믿음의 말에서부터 역사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자 에스겔 37장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요 에스겔을 긋고 마른 골짜기로 갔어요. 마른 골짜기를 가니까 뭐가 마네요? 뼈. 그것도 힘이 마른 뼈. 그 마른 뼈에게요 대언하랍니다. 야, 저 물어봅니다. 야, 저들이 살 수 있냐? 그때 이 에스겔의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만약에 에스겔이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의 부정함대로 말했다면요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전달하니까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났고 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떠한 입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잠언서 18장 21절에요 잠언서가 빠졌는데 잠언서 18장 21절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죽겠다 하면요 어떻게 되겠다고요? 예 맞아요. 명쾌해서 좋습니다. 맞아요. 죽겠다 죽어요. 반면에 살겠다 나는 산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살리십니다.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가복음의 9장에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입니다. 뭐랍니까? 예수님한테 그것도 감히 예수님한테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아니 감히 예수님 앞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희 회장한테 저한테 1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뭐 줄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건희 회장한테 100만 원이 없겠습니까? 예? 웃기지. 그 아이들 말대로 누워서 뭐 먹기요? 떡 먹.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합니다. 누워서 떡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한테 100만 원만 만약에 아들이 아빠한테 가지고 아빠 이건희 회장한테 아빠 나 100만 원이 없어 100만 원만 달라.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말도 하기 싫을 거예요. 저 같은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내 아들이 그것도 100만 원 갖고 우리 그 사람한테 100만 원 우리가 말하는 1,000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니면 100원 정도? 아니 그 사람들 뭐 하루 뭐 밥 먹고 뭐 이랬고 뭐 몇백만 원씩 쓰는데 하루 100만 아빠 100만 원.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요 감히 예수님 앞에 와서 할 수 있거든. 예수님 기가 차가.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때서야 이제 이 아버지가 깨닫고 뭐랍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한글날 이 특집 다큐멘터리로 말의 힘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한 13년쯤 됐어요. MBC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나운서들 얼마나 표정 관리 잘합니까? 맞죠? 큐 이러면요 이러고 있다가 싹 웃으면서 맞죠? 하잖아요. 근데 끝 이러면요 컷 이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평상시로 돌아올 만큼 표정과 말의 모습이 달라져요. 이 아나운서들에게요 갓 지은 밥을 2개를 줘요. 오늘 제가 저 밥을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이금이 다 잘 들으십시오. 갓 지은 밥을 딱 2개 주고요 4주를 시험을 합니다. 자 주면서요 하나는 고맙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라는 긍정의 말. 또 하나는요 짜증나, 왜 그렇게 못생겼어, 미워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그 표현을요 좀 리얼하게 하라고 했어요. 고마워, 짜증나 이렇게 말고 너무 고마워, 너무 사랑스러워, 너만 보니까 기분이 좋아, 짜증나니까 진짜 짜증나. 여러분들 혹시 그 분풀이 하실 때는 저걸로 하시면 됩니다. 괜히 자식들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하지 말고 오늘 저 집사 막 미워 죽겠어 그러면요 집사를 대놓고 집사님 미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밥을 딱 잡고요 여러분들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어이구 웬수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너무 사랑스러워 리얼하게 하고 그래서 족구를 이불로 침이 튀지 못하게 이걸로 이제 그릇에 넣었습니다. 저 나중에 꼭 부탁합니다. 저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들고 있다가 혹 떨어뜨려갖고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험이 안 돼요. 근데요 이렇게 딱 했는데요 4주 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사랑해, 고마워, 칭찬하는 밥에는요 똑같이 썩었는데 흰 곰팡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뚜껑을 딱 여니까요 누룽지 냄새가 나요. 근데 또 반면에요 미워, 짜증나, 못생겼어라고 하는 건요 시커먼 곰팡이가 나와요. 제가 나중에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링크를 끌어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그거 혹시나 해서 우리 사람들한테 링크 주소를 적었는데 우리 뭐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끌어드릴 건데 실제로 보니까요 미워, 짜증나 하는 건요 시커먼 곰팡이. 냄새를 맡는데요 냄새가 진짜 고약한. 여러분들 웃기잖아요. 말만 했는데 환경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이 갓 지은 밥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똑같은 지은 밥에 들고 나 용기도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산 겁니다. 그때 우리가 팥빙수 한다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샀어요. 침도 못 들어가겠죠. 밀봉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4주 동안. 이제 우리 12월 초에는 우리가 저걸 개봉할 수 있겠죠. 한번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저는 사가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틀리면 이거 거짓말이었구나 이러면 되는데 정말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대로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말의 힘이라는 거 일단 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잘 되어집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터치하도록 감정 갖고 터치하면 안 돼요. 사랑의 감정으로 약간 그 미움 섞인 감정으로 손을 대면 이렇게 전달돼요. 우리 사람은 다 영적이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동력자를 세워서 순종의 축복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우리 자막이 안 됩니다. 3번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동력자를 세워서요, 순종하게 합니다. 혼자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누굴 붙여주셨어요? 네, 형.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 모세의 약함을요,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약하다고 해서요, 사명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좀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했죠. 우리가 연약하다. 그 연약함에 뭐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요 더 담기는 증거.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그래서요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동력자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케 해 가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옆에 있는 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요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옆 사람, 우리 교회를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 그렇게 약하신가? 별로 안 하고 싶으신가? 아우 옆 사람 지금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 주의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이때는 더 크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버림을 받거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전도서 4장 12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번째 시작. 새 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나 혼자면요 쓰러져요.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힘들고 짜증나면요 안 해. 그런데요 두 사람이면요 그래도 맞설 수 있는데 세 사람이면요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원리가요 정말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이 삼각형 이 트라이앵글이요 완벽하면 여러분들요 그래서요 혼자서 하지 마세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옆 사람의 나의 고민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잖아요. 옆 사람한테 기도 제목으로 나누세요. 김 집사, 이 집사, 장로님 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들었다면요 대신에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또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까지는 말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면요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불씨가 되죠. 처음에는요 요만한 불씨는요 아무 힘 없습니다. 이러면 꺼져요. 여러분들 촛불 아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딱 세워놓으면요 돌고 올 때부터 불안불안해. 근데요 어떻게 합니까? 초가요 막 80개 90개 되면요 어른들 어떻습니까? 이러도 그 끄지도 못해. 그거 봐요. 여러분들 큰 어른도 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작은 불씨들이 모여서, 기도의 불씨들이 모였어요. 성령의 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가잖아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요 결국에는 뭐 하길 원하냐?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31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은요. 왜 여러분들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신 줄 아십니까? 모세가 너무 못 믿으니까요. 니부터 믿으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뱀도 만들게 하시고 또 품에 넣어서요. 문둥병자가 됐다가 또 회복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권능의 지팡이로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주변에게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그 사람들도 믿게 하게 함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물으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냐 물으세요.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그것과 반대요. 하나님 너무 부족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것이면 너희들에게 아주 완벽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요 평범한 지팡이를 통해서요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상한 말을 고치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완성하는 그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요 세상에 믿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증거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